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죠.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장로님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메시지 중 이제 6번째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라델피아 지역은 이제 사대에서 남동쪽으로 48k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버가모, 또 디아디라, 사대, 그리고 사대 밑에 이제 빌라델피아가 있죠. 이 빌라델피아는 작은 도시지만은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를 연결하는 이제 교통의 요충지로 특히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 통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 빌라델피아를 통해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어떤 영향력을 이제 소아시아 전역에 확산했기 때문에 이 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 17년경에 저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12개 도시가 이 지진으로 인해서 전부 다 거의 도시가 다 폐해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빌라델피아 지역도 역시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것이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 제국은 이 도시를 재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특별히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 완전히 재건될 때까지 모든 세금을 탕감해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한 로마 제국의 호의에 이 빌라델피아 지역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은덕을 기르고자 도시 이름 자체를 황제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다른 도시들보다도 더 로마 황제를 열렬하게 숭배했던 지역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또 이 지역에는 최상품의 포도가 생산이 되어서 이 포도주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시였지만 돈이 넘쳐났고 또 술이 넘쳐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향락과 사치가 만연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또 당시 빌라델피아 지역은 이 서머나 지역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면서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이 독립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특히 이 예루살렘 지역에 살던 모든 유대인들이 쫓겨나죠. 그래서 이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특징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강하게 배척을 했었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을 즉시 회당에서 축출합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로마 제국 정부에 이 고발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악랄하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 이 빌라델피아 지역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핍박과 힘겨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7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왕의 신하 중에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이 직책을 가진 신하가 있었는데, 이 국내 대신이라고 하는 이 신하는 이 왕 궁궐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런 어떤 그 직책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왕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국내 대신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다윗의 열쇠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국내 대신에게 주는 권한을 가리켜서 다윗의 열쇠를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가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그런 어떤 결정권을 주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갈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열고 닫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다윗의 열쇠는 하늘나라 창고를 여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국내 대신으로 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던 이 엘리야김만이 왕의 창고를 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나라 창고를 관리하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유자재로 꺼내가지고 성도들을 돕고 교회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그걸 막을 수가 없어요. 반면에 주님께서 하늘 문의 복을 닫기로 작정하시면 역시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으려고 발버둥 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에 살면서 하나라도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나라도 더 많이 벌려고, 하나라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창고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집중하지 못하면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 시간에 무언가를 하나 더 벌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제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의 문을 딱 닫으시면 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벌고 뒤로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환난과 핍박과 경제적인 궁핍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집중했던 이 빌라델 교회 앞에 뭘 두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하늘 문과 하늘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은 열린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예요. 하늘 창고가 열려있는 교회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올해 11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정읍제일교회, 하나님의 선교 200년, 하나님의 선교 300년의 기틀을 세워야 할 우리 정읍제일교회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별명이 바로 이 열린문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 정읍제일교회 성도들의 또 다른 별명 역시 이 열린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칭찬만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교회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고 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하나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칭찬만 받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8절을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작은 교회였고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도 작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라든지 서머나 교회처럼 아주 규모가 크지 않았고 규모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작다고 하는 것은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 않지만은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가난한 자로 전락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교인들이 게으르거나 또는 배운 것이 없어서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한 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지역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 이 장사 수완이 좋은 유대인들이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상인 조합에 가입만 하면 부유해 줄 수 있어요. 장사할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부유해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상인 조합에 가입하면 뭘 해야 되죠? 황제와 우상에게 절을 해야 됩니다. 또 사치와 향락의 극치인 이 음란 파티에 참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입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려고 보니까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못하고 당연히 장사하지 못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치 오늘날 그 인도의 이 달리트라고 하죠. 불가치 촌민처럼 굉장히 최하층 계층들이 하는 이 허들의 일이나 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재물의 유혹과 세상 명예와 권세의 유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며 살았던 거예요. 찬송가 94장의 가사처럼 그들에게서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당연히 찬송가 94장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보다 훨씬 후대에 작사 작곡이 되었지만 이 찬송가 94장의 내용은 마치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주제가라고 할 수 있어요. 주제가. 그러니까 113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정읍제일교회의 주제가도 저는 이 94장에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이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고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최고의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흔히 큰 교회, 재정이 아주 넉넉하고 풍부한 교회, 또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교회가 뭔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실상 무엇인가 많이 가진 사람이나 무엇인가를 많이 가진 교회가 주님을 위해서 큰 헌신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죠. 오히려 뭔가 부족하게 느껴진 사람들이 더 헌신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갑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몸 되신 교회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워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의 몸 되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우리는 숱하게 경험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히려 있는 사람들을
패하신 분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 이유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 작은 능력을 보면서 이 작은 것에 무게를 두면서 살아갑니다. 자꾸만 작은 것에 무게를 두면서 나는 작으니까, 나는 능력도 작고, 나는 가진 것도 작고, 시간도 작고, 자꾸만 작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고 핑계합니다. 작은 것 때문에 헌신하지 못한다고 자기 자신을 자꾸 정당화시켜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작아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통해서 언제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능력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자신이 없어서 못한다고 여러분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게 능력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능하신 분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생각될지라도 헌신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내 작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비록 작은 능력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늘 쓰임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여러분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숱한 유혹과 압박 속에 끊임없이 있었지만 배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상인조합에 딱 가입해가지고 그냥 눈 한번 찔끔 감고 황제와 우상에게 절하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자식들이 굶주려 가는데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되죠. 세상에 다 그렇고 뭐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무개 집사도 하더만, 뭐 나만 특별하게 그렇게 굴 것도 없잖아.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니 다음 주도 주일은 돌아오는데, 이번 주에 내 자식 돌아오는데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매주 오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 오는 것인데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신앙과 현실은 다른 거야.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그렇다고 내가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 우리 주님이 다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와 같은 유혹을 가감하게 끊고 이기면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상급을 지금 약속해 주고 있어요. 어떤 상급입니까? 먼저 9절을 보면요, 강팍한 유대인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와서 절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랄하게 핍박하던 유대인들,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유형의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 꼽으라 한다면 누굴 꼽을 수 있죠? 바울이었던 사울을 우리는 꼽을 수 있죠.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가 복음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서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됐을 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마찬가지 사울처럼, 사도 바울이 되었던 사울처럼 정말 악랄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강팍한 유대인의 해당의 지도자들이 몇몇이 굴복해서 너희들 앞에 찾아오게 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가만히 이 말씀 한번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음미해 보면, 그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 야, 이것처럼 멋지고 근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정말 주님을 믿기를 내가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부심을 느낄 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마치 내가 먼 훗날 저 천국에 갔을 때, 야,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걸 내가 이렇게도 다 잘했구나. 아무개는 내가 교회 나갈 때마다 이 바쁜 때, 이 힘들 때 뭐 매주일 교회 나가서 저 신앙생활 하냐고 억척 부린가 모르겠다고 비난했는데, 야, 내가 그 비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이렇게도 내가 잘했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멋있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믿음과 내 신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10절을 보면요, 우리 주님은 마지막 환난의 때,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를 면하겠다는 말은요,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험을 받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두 번째로는 시험은 받되 끝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건져내기 위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이집트 전역에 10가지 재앙이 내렸는데 그 중에 단 한 가지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리신 것은 없어요. 이 10가지 재앙의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첫 태생이 죽는 그런 재앙이 내릴 때, 그러니까 애굽 전역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 큰아들이 죽고 모든 짐승들의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함을 받았고 면함을 받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의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 의해서 더 적대적이고 더 괴롭힘을 당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있어요. 7잇 재앙과 7 나팔 재앙과 7 재앙이 있는데, 이 무서운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 그 재앙을 통해서 인류를 향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마지막 경고하시는데, 그 재앙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도 받지 않아요. 다만 세상에 살면서 갖가지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를 받아 면하게 해주신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을 보면 주님이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겨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둥은 없어서 안 될 존재를 말하죠.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둥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전부 기록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은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이름을 지금 이야기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 새겨져 지워지지 않게 해주겠다,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지난 33년 동안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을 만났는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교인들이 있어요. 처음 목회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잊혀져 간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되고 잊혀지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강한 이미지를 저에게 심어준 교인들이죠.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들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그리고 우리 저영읍 제1교회 그 이름을 새겨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정말 인정받는 신앙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주님,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저희 역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핑계가 되지 않고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께 더욱더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충성된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정읍제일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그 이름이 쓰일 뿐만 아니라 기둥같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